호세아서 묵상이 주중에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대충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 그것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는 성경이 호세아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불붙고 애담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 고멜이 다른 사내를 찾아서 멀리 갔더라도 그 여인 다시 찾아와라, 찾아와서 용서하고 다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 떠나갈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반부에 보여주고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호세아의 행동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시켜주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작정 사랑만이 아니시잖아요. 무작정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심판의 선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 초반까지, 4장은 큰 틀에서 심판받는 이유, 그리고 5장과 6장 6절까지는 4장에서 선포된 큰 틀의 심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장에서는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려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죄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왜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식을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를 해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은 어떻게 시켜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질도 급하셔라. 4장 6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후반절에서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 구체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랬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네,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일을 들으라고 그랬죠.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심판을 하시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것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왕족들아 너희들은 귀 좀 기울여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바알 숭배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두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미스바와 다볼은 바알 제일을 가장 풍성하게 올리는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을 이끄는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와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직무를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제의에 빠지고 그 바알 제의를 드림으로 그들의 삶이 바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쑥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장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 더 자주 와라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부추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까지 돼버렸냐면 다볼산이나 미스바에서 바알 제일을 섬기는 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제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려야 돼요.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알 숭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양껏 아주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게 바알 제의의 특징.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정한 규례를 따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바알 제의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나 매 주일마다 정말 힘든데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장의 내용은 뭐냐?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주 와라. 더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족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이미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사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수입이 쏠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와라. 왜 안 가져오느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심판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괜히 무한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러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드려요. 자, 그런데 어떤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예배는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쭉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조차 믿음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감정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내 상황과 여건에 내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의지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비단 시간, 장소가 정해진 데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 삶의 어떤 특별한 선택과 분별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이 결정과 이 판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정한 건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주일 이렇게 모여지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소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방법, 내가 익숙한 세상의 전통,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던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그 혜택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위선적인 예배가 되겠죠. 왜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아침 기도에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그런 예배 시간과 일상의 삶의 태도가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목사가 아주 잘 믿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묵상한 본문을 따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직면하게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죠?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날선 반응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죽을까요? 우리 모두가 죽는 겁니다. 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좋은 말 해주시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은 뭘까요? 말씀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 인상을 보세요. 저도 좋은 말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잖아요. 좋은 말 잘하고 싶고 자주 하고 싶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해서 그래 말씀은 나에게 이런 것이야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에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놈의 이 호세아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수입이 되니까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바알 제의에서 제물을 드리듯이 바알에게 제물 바치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예배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백성들의 무지. 그것이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무지는 어디에서 왔느냐? 뭐 당연히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나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뭘까? 지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다른 성경에 쌓여지는 용례가 있는데 그 용례의 대부분은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다라고 할 때 이 지식으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전제가 있죠. 깨달아지려고 하면 깨달아지려고 하는 원재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재료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신 무엇이 무성해졌어요? 형식적인 제사는 무성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리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부터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혹시 졸음이 오셨다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의에 심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취한 이유는 뭐냐면 바알은요,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대지의 신이라고 해요. 대지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풍성한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풍성한 재물뿐만 아니라 바알은 아세라와 부부신이에요. 아세라와 부부신이니까 그 바알을 기쁘게 하는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제의적인 풍습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풍습은 놔두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의를 심취하면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호세아서의 배경은 언제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30년 전에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2세를 딱 기점을 찍고 그 이후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멸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지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로보암 2세까지는 예후 왕조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11개 하도 묵상을 했었고 예레미야도 묵상했기 때문에 대충 어딘가 익숙해 막 이렇게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있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4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120년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통치하면서 마지막 4대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와 더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의 나라에 힘을 과시하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역시 남유다도 아하스 왕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장 중흥기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스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중흥기가 되었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와 엇비슷하게 국력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부와 그 영화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국력이 신장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풍성하여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찾았느냐? 바알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가장 잘 사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알을 풍성하게 섬겨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진 거다, 이렇게 풍성하여진 거다라고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의 행위는 이어지는 음란한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은 뭐냐? 여러분, 선지서나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에서 음행,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적인 부정함,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빗대었냐면 마치 부부 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이라는 단어를 변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은 뭐죠? 바알을 섬기는 것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으니까 하나님조차도 바알을 섬기듯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줌으로써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어떤 걸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알을 섬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쉽게도 이런 교만함과 이런 위선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없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만약 내 삶을 위하여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호세아 시대의 이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우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에 계시면 안 돼요. 그 상태에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제가 더 오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예배 태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지 적어도 내 눈에는 정말 눈이 너무 초롱초롱 해가지고 제가 시선을 못 맞추겠어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아주 가끔 가다가 어디 말씀 전해주라고 어디를 갈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이런 텐션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주눅이 듭니다. 예배가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드는 건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예배는 어떻게 그 태도에서 구현이 되냐면, 자, 우리 몇 절이더라? 잊어버렸네. 몇 절? 9절? 한번 띄워볼래요? 나 성경을 봐야 돼.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하도 이렇게 흥분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15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내는 지금 겁나 기도할 거예요. 완전히 가슴이 쫄아가지고. 네, 맞네. 5절. 나 이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5절.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유, 말씀 전하다가 그래도 제가 전한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당황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얼굴에 드러났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그걸 아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는 얼굴을 보고 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를 보고 아실까요? 마음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마음을 보고 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난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길 때까지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 제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겠냐 이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거든, 성전에. 그 말은 뭐예요? 풍성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도 숭배해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섬겨야 하니 하나님도 이 제물을 받고 나에게 바알이 베풀어 주었던 이런 풍성함을 같이 주었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매우 좀 이런 표현 죄송해요.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이게 얼굴에 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바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이렇게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는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냥 착 나오는 거예요. 착 나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라도 내가 이제껏 잘 살지 못하는 것 마음 담아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뉘우치고 구하기까지.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뉘우치고 구하는 건데 그 뉘우치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간절히. 여러분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목사라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푸실 거야 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내 얼굴에 서려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혼을 분명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간절히 구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돌아서고 또 돌아서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선언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오죽하면 15절 말씀에 심판으로만 쫙 끝내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바알에 빠지고 나에게 형식적으로 나를 가소롭게 내 앞에서 교만과 그 위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가 이르면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바알도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절실하게 깨닫고 절실하게 붙잡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해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여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픽절하게 올라오는 그런 고백을 들으실 때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간절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